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였는지 그 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자, 그러자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예, 아버지,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는 다시금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이 아빠에게 그 짐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끙끙거리며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짐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나의 힘,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아이와 같이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고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주님은 한 가지 예화를 언급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 그냥 우리의 탄식이나 한숨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가정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각,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이 시각에 누구이지 하며 약간 겁이 나기도 했고, 또한 자신의 단잠을 깨운 것에 대해 짜증이 나서 조금은 퉁명스럽게 누구요? 하고 물으며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자신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오랜 여행 끝에 너무나도 지쳤는지 몹시 피곤해 보였고, 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좀 내어오려고 부엌에 들어가 보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냉장고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진 그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옆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저 멀리에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내게 먹을 것을 좀 구워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혹시 죄송한데 제 모니터가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상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끝부분을 보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요구한 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기도는 이처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경진 교수님은 이와는 다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간청해야만 들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김경진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우리말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상 간청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부정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안이라는 단어와 수치를 의미하는 아이데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간청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수치가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또 수치를 피하기 위한, 즉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명예로운이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의견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해석해 보면 한밤중에 먹을 것으로 구하러 온 그 이웃 사람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간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상대방이 끈질기고 귀찮게 요청하고 막 간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주인이 나그네의 안타까움을 이해하며 또 그 가련한 자의 청을 귀히 여기는 명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눈동자를 보니까 다들 자, 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즉 이거예요. 즉 주인은 어려운 일을 맞아서 그 도움을 간청하는 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간청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바로 그 집주인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 집주인이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가 열심히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졌다. 근데 김경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간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정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그 요청을 정말 거절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정말 이렇게 호소하는 그 사람을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줬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올린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끈질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녀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정말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 즉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겨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빠르게 임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보면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하나님께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지성이면 감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그때서야 겨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릴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거기에 응답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이 그 갈급한 자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또 환난과 어려움에 당한 나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또 자기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철저히 말이 안 나오는데 인지하시고 인식하셔서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명예로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몇 장 넘겨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곁을 떠난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반갑게 맞이하시는 정말 통이 큰 바다와도 같은 영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한 가지 예화가 조금 길어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집 아이가 3살 무렵이었을 때 아내와 아이, 저 이렇게 3명이서 제주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성상일추봉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치 그 성상일추봉에 채 올라가기도 전에 갑자기 3살 된 그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입장권을 안 끊었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입장료를 다 지불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니, 이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성상일출봉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뭔가 3살 아이를 생각하면 가벼울 것 같은데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상일출봉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라산처럼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계단이 가파르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는 뭔가 이제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나도 신이 나서 저는 이 아이를 업고 있는데 자꾸 막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어디 구경할 그러한 기운도 없이 그냥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곧바로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 아이는 어떠했을까요? 저희 집 아이도 저처럼 그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주저앉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이는 그 정상에 올라가자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 정상에서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저의 아이가 성상일추봉을 만난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그 언덕과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언덕을 바로 단숨에 가뿐히 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이 마음과 행동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웬만하면 토요일에는 운동도 하지도 않고 어떤 막 힘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하루 전날 다른 것을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그냥 제자훈련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와이프가 낳았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퇴근하고 같이 조리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저희들을 부르더니 그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눈에 눈곱이 너무나도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불편해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앞을 보기에 되게 깝깝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정말 부드러운 그 눈곱을 닦을 거즈를 사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토요일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아이의 눈이 얼마나 갑갑하겠는가, 답답하겠는가. 그 생각에 정말 그 토요일 밤에 그 조리원에 있는 정말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사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그저 그런 우리를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끈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언덕과도 같은 산과도 같은 그 거대한 일을 만날 때에 너무나도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